예,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 찬양 대원이 2명밖에 없는데도 이렇게 힘차니 몇 분만 더 여기 앉으시면 아마 하나님께서 많이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예, 남자분들은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듭니다. 예.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그 찬양 집회를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90년대가 이제 이렇게 찬양 집회가 많이 부흥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온누리 교회 하스테반 선교사가 하는 경배와 찬양도 제가 열심히 다니고, 특히 이제 그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도 제가 이제 열심히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 예배 드릴 때 보면 이 청년들로 세상을 막 뒤집을 것 같은 그런 열기와 막 뜨거움이 그 예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울며 불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손을 들고 뜀을 뛰며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왕십리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화요 모임을 했었는데 하도 2층에서 청년들이 이렇게 찬양하면서 뛰니까 교회에 안전 문제가 생겨서 그 다른 교회로 이렇게 바꿀 정도로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면 아멘 아멘 하면서 얼마나 대답을 그렇게 열심히도 잘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집회가 다 끝나고 나면 주차장에서 차를 먼저 빼겠다고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버스가 이렇게 오면 먼저 타겠다고 줄이고 뭐고 막 우르르 몰려 들어가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렇게 씁쓸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흥회 같은 데 참석했다가 식당에서 영 질서 없는 그런 모습을 아마 보시기도 하셨을 겁니다. 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나와 그리고 내일부터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과는 좀 큰 차이가 아마 있을 겁니다. 겉과 속이 똑같으면 좋겠는데 많은 이들의 삶은 조금 좀 다른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한 지가 벌써 한 5년이 지났습니다. 아마 기억들 하실 텐데 그해 여러 가지 행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루터나 칼뱅에 대한 세미나도 있었고 또 개혁신학에 대한 심포지움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500년 전의 종교개혁은 당시에 어떤 기존 체제나 통념에 대한 도전이고 개혁이었다는 점이죠. 500년 전의 종교개혁은 세미나도 아니었고 심포지움도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개혁, 저항 그 자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개혁교회를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정확하게 번역을 좀 해보면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인 겁니다. 만약 우리가 종교개혁을 기념하고자 한다면 500년 전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는 부정의와 불의에 대해서 도전하고 개혁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모습이라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500년 전 기존 체제와 통념의 저항에서 나왔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이 칭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만약 우리가 종교개혁을 한다고 한다면 그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간디가 말한 7대 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로 희생 없는 예배입니다. 형식적이고 다분히 습관적인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 예배와 예배를 대하는 예배자들의 어떤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은 과거 500년 전 종교개혁이 맺어놓은 칭의의 열매를 아주 잘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 칭의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그에 따르는 거룩한 삶의 중요성은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이 칭의의 핵심 교리는 상대적으로 인간 개개인의 노력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와 성도에 대한 평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도가 안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상 전도의 걸림돌이 무엇이겠습니까? 부정적인 언론이나 비리를 저지른 지도자들도 물론 그것의 걸림돌이 될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내 모습을 보고 예수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교회에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겠는가 하고 자문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의 도덕과 윤리적인 수준이 세상의 기준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사실은 교회가 어떻다, 교단이 어떻다 욕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을 냉정하게 평가해 보면 답이 나온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비록 오늘의 나는 칭의로 거룩하다 이름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 믿음으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실제로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쉽게 대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과 삶의 모습에는 이런 간극이 존재할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면은 왜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가시처럼 남아서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것일까요? 여전히 성숙하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가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는 친구들의 소식을 알려면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쓰거나 아니면 다른 친구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는 못다한 이야기를 하느라 이렇게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궁금증이나 아쉬움 같은 것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과 같은 그런 개인 소셜 미디어들이 많이 이렇게 발달해 있기 때문입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친구가 오늘 어디를 갔는지,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 이게 다 알게 된다는 것이죠. 실시간으로 막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저도 종종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 상황을 친구들에게 이렇게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재미있는 사실은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올릴 때 긍정적인 글이든 부정적인 글이든 그 댓글이 얼마나 많이 달리는가, 좋아요를 얼마나 많이 눌러주는가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된다는 겁니다. 내가 글을 올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글을 읽고 거기에 반응을 하는지에 따라 그 내 기분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분이 댓글에 따라서 사람들의 관심 속에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응석 부리는 아이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이렇게 갈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나르시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등한 부분은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고 최대한 괜찮은 부분만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본래의 연약함과 미련함은 최대한 감추고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나의 겉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온라인상의 친구가 늘어나고 교제가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각자가 느끼는 외로움이나 공허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이메일로 열렬한 사랑 고백을 한다고 하더라도 편지지에 한 땀 한 땀 써내려간 그 사랑 고백에는 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관계를 맺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가 생기는 것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그렇게 있을 때 시작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손쉽게 자기의 이미지를 포장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광고하는 것이며 이는 반대로 나라고 하는 실존이 상당한 고독과 슬픔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진실한 내면은 감추고 괜찮아 보이는 자신의 겉모습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바로 나르시즘, 미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마음이나 내적인 상태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합니다. 되도록이면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속사람을 들키지 않으면서도 사랑받기 위해 애쓰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목에 사마리아를 지나쳐 가고 계셨습니다. 말씀은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마도 이 사마리아 지역의 경계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길목에 있는 마을로 들어가셨는데 그 마을 어귀 먼 곳에 나병 환자 1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있는 힘껏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의 외침은 주님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성공한 것이죠.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은 레위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나병 규례에 관한 율법을 염두에 두신 겁니다. 나병에 걸렸는지 또 나병에 나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었고, 이 제사장이 치유 판정을 내리면 그들은 정결해지게 되었습니다. 정결해지면 다시 공동체로 돌아가서 함께 어울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말씀대로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을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들이 나음을 입었던 겁니다. 아마도 제사장에게 찾아갔고 제사장들이 치유 판정을 내려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나은 사람 10명 가운데 몇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단 한 사람만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감사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우리 17절에서 19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병고침을 받은 것이 곧 구원은 아니었던 겁니다.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10명이었지만 그것에 감사해서 돌아온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지금 주님의 구원의 선포를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누가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선민 이스라엘은 구원받음에 감사하지 않았는데 도리어 이방인이며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복음의 확장성, 하나님의 구원이 선민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증거된다고 하는 이 복음의 확장성이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돌아오지 않은 9명의 나병 환자에게서 또 다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교훈이 오늘 이 말씀에 앞서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 사이, 의롭게 되는 것과 의로운 삶을 사는 사이, 구원받은 삶과 구원을 완성해가는 삶의 그 괴리를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9명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돌아와서 감사했고, 다른 9명은 주님의 긍휼을 입었지만 감사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나병으로 고생하고 외롭게 살았는데 나병에 걸리면 이것이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추방되어서 따로 살아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생하면서 외롭게 살았는데 이를 낫게 해주신 분에 대한 감사가 없었을 뿐더러 이 9명이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더 이상한 일입니다. 왜 이 9명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이 9명은 아마도 그 은혜를, 그 치유됨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구원받는 것은 당연하다. 주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내 권리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러한 긍휼, 자비, 은혜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사실은 어쩌면 오늘 우리의 반응과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도 그 9명처럼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은혜가 당연히 우리의 권리다. 당연히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당연히 나에게 있어야 할 권리로 생각하고 늘 요청하고 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라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서 회개하면 되지. 당연히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태도가 9명에게 있었고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말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를 소비한다, 긍휼을 소비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정서적인 상태를 위로받기 위해서 페이스북에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처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소간의 위로와 힘을 얻는 겁니다. 아, 좋은 말씀이네, 위로가 되네, 힘이 되는 말씀이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아, 오늘 목사님 설교가 참 좋네, 설교 내용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네, 참 신선하네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고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 받은 말씀을 내면의 깊은 곳까지 끌고 내려와서 그 말씀을 붙잡고 애통해하며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이 머릿속에서만 맴돌다 사라져버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는 빈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다시 위축되고 상처가 생기면 다시 교회에 일주일 만에 와서 그 위로를 구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소비하는 겁니다. 마치 슈퍼에 가서 자기가 먹고 싶은 또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처럼 교회에 와서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만을 선별해서 듣고 적당하게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비슷하죠. 나를 인정해주고 받아주면 가서 좀 이렇게 어울리다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내가 마음이 상하면 바로 보이콧하고 그 모임을 멀리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유아적, 나르시즘적으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죠. 감사하러 오지 않았던 그 9명이 주님의 말씀과 행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고 행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충족되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칭의의 교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얼마나 좋은 교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 위대한 영적 진리가 정말 얼마나 위대한 진리냐는 말입니다. 사실은 얼마나 편리합니까? 우리가 뭔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뭔가 액션을 취하고 싶어도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고 말해주니까 너무너무 핑계거리가 좋은 겁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아도, 나를 희생하지 않아도,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다니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인 겁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 칭의 이후에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결단해야 하는데,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천주교의 교리는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천주교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가 약간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천주교인들이 개신교들에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당신은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칭의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의인이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지금 당신은 의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법적으로는 의인인데 내 삶의 모습은 의인의 삶과는 전혀 가깝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의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아니 의인이라면서 당신의 삶은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의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우리 교리에 어긋나니까 아이러니한 이 모순에 부딪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의인으로 살 겁니다.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 삶을 들여다보면 희생이 없는 겁니다. 양보가 없고 용서가 없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욕스럽게 살아가는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방법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하기 싫은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주님은 율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의의 핵심입니다.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썬데이 크리스찬 말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자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롭게 세우는 일입니다. 수평적인 관계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황금률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너무 잘하는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유아적인 신앙을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나, 내 가족, 내 자녀, 내 교회라고 하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닌 당신으로 시선을 돌리고 내 가족이 아닌 당신의 가족으로 관심을 돌리고 내 교회가 아닌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교회로 시선을 돌려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타자를 위한 신앙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20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갈 건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 그 앞서서 있다는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이 이미 천국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 의미를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학서로 42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이 성광교회 건물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그저 건물일 뿐이죠. 건물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자라고 성장해 나갑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서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인데 우리가 이렇게 유아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생명은 본성을 거스르고 스스로를 죽일 때에만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려면, 우리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는 나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가 성도님들이 죽어서 썩어져 나가야만 그 안에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없어질 때에야 비로소 생명력이 자라나게 되고 주님의 나라가 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그렇게 썩어서 심겨질 장소로 교회당을 택하는 것을 봅니다. 아니죠. 교회당에서 썩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썩어질 장소는 성도님들이 속한 각 공동체여야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죽어서 심겨질 자리는 가정이며 학교이며 직장이며 불의한 세상 한 복판인 겁니다. 거기에서 썩어져 죽을 때에야 비로소 그곳에서 새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그 자리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던 마을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도 아니고 갈릴리도 아닙니다. 본문의 의도를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방인 지역도 아니고 유대인 지역도 아닌 모호한 경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도 그러한 모호한 경계에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뒤섞여 있고 찬물과 더운 물이 섞여 있는 곳,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지대에 애매하게 한 발은 이곳에 한 발은 저곳에 이렇게 딛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자리에 있으신 건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긍휼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9명과 같이 여전히 그 애매모호한 자리를 지키다가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흑백 논리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인생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일에는 딱 두 가지 길밖에는 없습니다. 구경꾼으로 남아있거나 아니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구경꾼 갤러리로 와 있거나
아니면 선수로 참여하는 겁니다. 오늘 결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칭의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돌아오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주님의 긍휼을 삶의 수단으로 소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을 한낱 삶의 방편으로 삼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목표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광 공동체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생명력이 꿈틀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으로 결단하며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온 한 사람 한 사람이 결단하고 힘을 더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다시 주님 앞으로 와서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 돌리기 위해 돌아오시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꺼져가는 마음에 다시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고 식어져가는 마음에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식어진 심장을 다시 한번 돌려서 생명력으로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냉랭해진 시대에 이 지역과 이 교회와 우리 마음에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서 다시 꿈꾸며 내일을 소망하는 복된 교회, 복된 가정, 복된 가문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실 때에 그 인도하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와 영광 돌리는 인생,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제자 삼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